그 홍콩은 정말 제가 이제 처음 방문해서 느낀 건데요. 너무 독특하고 이렇게 또 중요한 곳이잖아요. 또 요즘 이제 그만큼 중요한 곳이니까 최근에 이제 이 미디어에서도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홍콩에 참 한번 오고 싶었습니다. 이렇게 직접 눈으로 보고 싶었고요. 그리고 또 우리 이용배 목사님 2년 전인 것 같아요. 2년 전에 이제 파사디나에서 파사디나에서 수업이 있을 때 처음 뵀습니다. 처음 뵀는데 정말 스마트하신데 너무 신실하셔갖고 굉장히 강한 그 임프레션을 제가 받았었습니다. 근데 그때 받았었고요. 그래서 오늘 또 이렇게 또 목사님 섬기시는 귀한 교회에서 말씀 나눌 수 있게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한번 이제 보시면 오늘 이야기가 시작되는 곳이 요빠라는 곳인데 요빠는 항구 도시예요. 요빠라는 항구 도시를 생각하시면 그 팔레스타인이라고 하는 그 지역의 그 지도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예루살렘이 있는데 예루살렘에서부터 북서쪽으로 한 35마일 정도 이렇게 올라간 곳에 이 지중해를 향해서 나와 있는 큰 항구 도시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 요빠라고 하는 도시는 예전부터 있었는데 이 요나서 읽으실 때 혹시 보셨을 거예요. 요나서 읽다 보면 하나님이 어디로 가라 그러냐면 니느웨로 가라 그러거든요. 동쪽으로 가라고 하는데 요나는 동쪽이 아니라 반대쪽으로 가는데 그 스페인으로 가려고 그러거든요. 이제 스페인이 당시의 세계관에서 이 서쪽 땅 끝이 스페인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제 남쪽 땅 쪽 끝은 에티오피아라고 생각을 했고 그렇게 오히려 반대쪽 땅 끝으로 도망가면서 그 사용했던 항구가 요빠 항구였어요. 그러니까 요빠 항구는 오래전부터 있었던 그 큰 항구라서 중요한 도시였고 또 무역도 발달하고 또 항구 도시로 크게 존재하고 있었던 오래되고 또 1세기 팔레스타인에서도 중요한 도시가 요빠였거든요. 근데 홍콩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홍콩이 항구 도시인데 요빠하고 홍콩을 비교할 수는 없겠죠. 왜냐하면 홍콩은 워낙 너무 거대하기 때문에 또 어제 목사님 저렇게 라이드 해주시면서 이 무역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는지 그런 배들 그리고 또 이렇게 금융 이제 전 세계에 영향을 주는 이런 홍콩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이 홍콩이 이러한 그 항구 도시고 무역의 도시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처럼 이 요빠도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그런데 이 큰 항구 도시에서는 이제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고 이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 도시에서는 이 가난한 사람들이 분명히 꽤 많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 파사디나에서 살고 있지만 그 LA가 근처이기 때문에 이제 LA를 자주 가게 되는데 제가 처음에 이제 동부에 있을 때는 필라델피아에서 살다가 LA에 와서 굉장히 아주 처음부터 너무 눈에 띄게 놀란 게 있었어요. 혹시 알지 모르겠지만 홈리스가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날씨가 이렇게 따뜻하고 기후가 좋으니까 요즘에는 홈리스가 정말 더 많이 더 늘어나고 있거든요. 도시가 거대하게 커지는데 거대하게 커지면 커질수록 그 안에 꼭 존재하는 이 가난의 문제들 이런 이 문제는 항상 큰 도시마다 있는데 요빠도 예외는 아니었을 거예요. 요빠는 큰 항구 도시였고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었고 거기에 가난한 사람들이 적지 않았습니다. 홍콩은 어떤가? 홍콩은 이제 제가 처음 봤을 때는 굉장히 깔끔하고 또 이렇게 굉장히 발달된 곳인데 제가 궁금해서 한번 쳐봤어요. 홍콩은 그럼 빈부격차가 어떤가? 근데 빈부격차가 굉장히 크더라고요. 보니까 뭐 지니 상수라고 그래갖고 빈부격차를 이렇게 재는 게 있는데 미국이나 싱가포르보다 훨씬 높았어요. 홍콩이 굉장히 높고 그리고 재밌었던 수치 중에 하나가 이제 2016년에 조사를 했던 건데 이제 이 매달마다의 그 수입을 조사를 했는데 상위 10%의 수입하고 그다음에 하위 10%의 수입을 비교를 했는데 43배가 차이가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빈부격차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홍콩이 굉장히 큰 도시고 번화한 도시지만 분명히 홍콩에는 이 가난한 사람들이 또 많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큰 항구 도시에서는 이런 문제는 피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가난한 문제들, 가난한 사람들의 문제.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시면 이제 당시 1세기에서 가난한 사람들 중에서 특별히 신약 성경에서 자주 언급되고 있는 두 부류가 있는데 하나는 고아고 하나는 과부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회보장이라고 하는 그런 시스템이 없는 상태에서 제일 취약한 그룹이 과부하고 고아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나타나는 사람이 과부들이거든요. 이제 과부가 얼마만큼 어려웠는가. 우리가 이제 복음서를 읽다 보면 과부가 얼마만큼 가난했는지를 얘기하면서 두 렙돈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과부가 가지고 있는 두 렙돈이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렙돈이 얼마만큼이냐 그러면 렙돈은 정확하게는 아니지만 데나리온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데나리온이 보통 이제 그 1일의 임금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대략 100분의 1이거든요. 렙돈이. 그러면 우리가
하루에 많이 벌어서 뭐 100불만 정도 번다고 생각했을 때 100불보다 100분의 1이니까 100분의 1 정도니까 1불도 채 안 될 거란 말이죠. 그런데 그게 두 개 있으니까 한 2불도 채가 안 되는데 그 과부는 물론 과부들마다 좀 차이가 있어요. 과부마다 차이가 있지만 이 과부는 특히 더 가난한 층의 과부라서 그가 가지고 있는 전체 자산이 2불도 채 안 됐던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그림이 보여주는 것은 진짜 굉장히 약한 사람들, 이 어려운 그런 경제적인 상황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바로 이제 과부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지금 이 욥바에도 이런 과부들이 많이 있었는데 과부들이 이렇게 많이 존재했기 때문에 과부들이 함께 같이 공동체를 만약에 이룬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과부들이 함께 살 때 이런 어려운 그런 상황에서 살 때 쉽게 도와주면서 또 이렇게 힘을 합치면서 살 수 있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뭐 어려우니까 어려운 사람끼리 힘을 같이 한번 모아보자. 어려운 사람은 그 어려운 사람 이해하니까 이렇게 잘 도와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그게 잘 안 됩니다. 이게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이게 이 마음이 여유가 없어지기 때문에 그게 쉽지 않은데요. 2010년에 IT에서 큰 지진 난 거 한번 기억나실 거예요. IT에 큰 지진이 있었는데 당시에 이제 지진이 있어서 구호 물자를 전달해 주는데 때로는 위에 헬기를 통해서 배부하기도 하고 육상에서 배부하기도 했는데 이게 어려운 사람들이 서로 다 배고프면 이제 서로 나눠 먹자라고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았던 거예요. 이 육상에서 이렇게 음식을 나눠주는데 이제 도미니카 사람들이 좀 나눠줬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거를 서로 이제 많이 가져가기 위해서 칼부림이 났어요. 그래서 그 도미니카 2명이 굉장히 큰 부상을 입었던 일들이 일어났거든요. 우리는 그냥 생각하면 이제 힘드니까 서로 힘을 합쳐서 살아야지라고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공동체가 잘 되지 않는 경향이 많다는 얘기죠. 욥바는 그런 큰 도시였지만 거기에 가난한 이 과부들의 모임이 그런 공동체가 아마 잘 안 됐었을 거예요. 공동체 모임이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 도시에 그리고 이 과부들의 모임에 진짜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어느 날인데요. 굉장히 많은 과부들이 한 집에 모였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과부들이 한 집의 옥탑방에 올라갔어요. 그리고 거기서 굉장히 가슴 아프게 울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그 옥탑방에서 같이 울고 있는데 중년의 남자가 그 집으로 들어옵니다. 그 중년의 남자는 베드로였어요. 그리고 베드로가 그 옥탑방 위로 올라오자 그렇게 울던 과부들이 하나씩 둘씩 무언가를 보여주기 시작하는데 그게 한 사람은 겉옷을 보여주고 또 다른 사람은 울면서 속옷을 보여주고 또 어떤 사람은 또 겉옷을 보여주고 그렇게 같이 막 울면서 속옷과 겉옷을 베드로에게 보여줘요. 그 상황에서 베드로가 그 사람들을 다 나가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모양이 오늘 읽은 그 본문인데요.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무슨 일이 일어났길래 이 과부들이 모여서 울고 속옷을 보여주고 겉옷을 보여주고 그리고 베드로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이 욥바에 한 여인이 살고 있었던 거예요. 이제 욥바에 우리가 읽었던 다비다 혹은 이제 도르가라고 하는 여인이 살고 있었는데 이제 이 여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받아들인 제자였어요. 그래서 이 여인은 그 욥바라고 하는 도시에서 제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 굉장히 자신의 힘을 다했는데 특별히 그 도시의 그 약자들 중에서 과부들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까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얼마만큼 본인이 재산을 갖고 있는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는데 만약 그 여인이 지금 죽었잖아요. 죽어서 그 시체를 두었던 그곳이 여인 본인의 집이라면 옛날에 보면 그 실제로 로마 제국 안에서 사람들이 굉장히 좁은 집에 살았어요. 홍콩도 왜 이렇게 좁아요? 제가 너무 좁더라고요. 이렇게 다 이렇게 막 높길 올라가기는 올라갔는데 호텔에 들어갔는데도 딱 들어가서 바로 이게 벽이 보이고 바로 벽이 끝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저를 조금 넓은 데서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땅이 넓었으니까 미국은. 근데 지금 로마 제국 시대에도 보면 보통 이제 도무스라고 부르는데 그 집들이 작아요. 이 작은 집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여기 많은 과부들이 모인 거 보면 그렇게보다는 큰 집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경제 수단을 갖고 계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얼마만큼 이런 경제 수단을 갖고 있는지는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어느 정도의 경제 수단을 갖고 있었는데 그가 기독교인으로 살면서 그녀가 가지고 있는 그런 경제적인 수단을 통해서 이 과부들을 도와줬던 거예요. 근데 과부들을 도와주는데 특별히 과부들을 보면서 안타까워했던 게 과부들의 옷이었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옷 그러면 우리에게는 옷은 어떤 거예요? 우리에게 옷은 이 그 패션이잖아요. 이게 우리를 자신의 스타일을 표현하고. 그래서 제가 아내하고 이제 꼭 이렇게 그 어디 나가려고 할 때 저는 이 그 진한 곤색하고 검은색 이렇게 줄줄줄 매어 있는 그 후드티를 좋아하는데 와이프는 꼭 저한테 그거 입으면 같이 안 나간대요. 근데 그게 이렇게 중요한지 모르겠는데 그 아내한테는 그게 나의 스타일인 거예요. 그 옷을 입고 자신을 좀 표현해주길 원하니까 모르겠어요. 사주면서 얘기하면 좋은데 사주지는 않고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우리는 지금 옷이라고 생각하면 개인의 그 패션하고 이제 스타일이라고 생각하는데 고대에서 옷은 생존의 이슈입니다. 고대는 생존의 이슈라서요. 그럼 이제 속옷하고 겉옷이 뭔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이제 속옷이 뭐냐면 이 속옷이라는 게 재밌어요. 속옷이 우리가 입는 속옷을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지금 이제 속에 보면 메리아스도 있고 뭐 이렇게 입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여기서 성경에서 말하는 속옷은 그 일할 수 있는 옷이에요. 그러니까 그거 속옷을 입고 일하는 옷이에요. 어떤 옷이냐면 큰 천 하나 또 다른 비슷한 사이즈 천 하나를 딱 붙여요. 그리고 머리 구멍 뚫고, 팔 구멍 뚫고, 양쪽을 다 이렇게 꼬매서 매면, 이제 그게 속옷입니다. 그것을 이렇게 뒤집어 쓰면, 이제 그것이 입고 다니면서 일도 할 수 있는 옷이거든요. 이제 그게 속옷인데, 별거 아닌 옷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간단한 옷인데, 문제는 뭐냐면, 과부들은 이 간단한 옷도 얻을 수단이 없었던 거예요. 그게 문제인 거죠. 굉장히 간단한데 사실 천 2개 붙이고 구멍 뚫고 입으면 되는 건데 그거 얻을 만한 그런 수단도 없었다라는 게 이제 문제인 거죠. 여러분 이런 경험 해보신 적이 있으세요? 그러니까 별거 아닌데 그것마저도 없는 그런 상황. 이제 제가 결혼 굉장히 일찍 했어요. 결혼을 일찍 하고 아이도 또 굉장히 일찍 낳았어요. 제 아들이 지금 대학교 3학년이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그 양쪽 집에서 저희 집도 그렇고 아내도 그렇고 뭐 결혼을 도와줄 수도 없는 상태인데 저희는 이렇게 모르겠어요. 이렇게 하루하루를 이렇게 헤어지지를 못해갖고 이러다가 우리 망하겠다. 차라리 결혼하자. 이제 그래서 이제 결혼을 하니까 저는 그때 학생이었거든요. 이러니까 이게 뭐 아이도 일찍 낳았지. 그래서 저희가 반지하에 살았어요. 이제 반지하에 사니까 이게 힘든 게 아침에 일어나면 이렇게 반지하에 습하니까 돈벌레 아세요? 돈벌레 이제 이게 다리 많은 게 이게 다리들이 막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돈벌레 다리들이. 그러니까 이 다리로 비빈 거예요. 근데 모르세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좀 막 힘들게 살다 보니까 이제 지금도 아내한테 너무 미안한 게 뭐냐면 이제 제가 이제 낮에는 학교 갔다 오고 그동안 아내가 이제 그 아이를 보고 제가 오면 아내가 이제 수학교육과인데 이제 학원을 가요. 학원에 가서 이제 강의를 하고 이렇게 이제 살고 있었는데 그때 초코파이를 아들한테 이제 사주고 싶어갖고 이제 초코파이를 사줘야 돼. 초코파이 그렇게 뭐 큰 음식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제 아내는 오리온 초코파이는 못 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롯데 초코파이를. 왜냐면 가격 차이가 현저하게 나거든요. 그러니까 진품과 짝퉁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도 롯데 초코파이로 이렇게 세일할 때는 롯데 초코파이 좀 사갖고 아이가 그 초코파이를 아이한테 줘야 되는데 2개씩 못 주고 이렇게 하나씩밖에 못 줬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생각해보면 지금도 좀 많이 미안한 것 중에 하나지만 사실 초코파이 별거 아니잖아요. 별거 아닌데 우리가 마음이 힘든 게 별거 아닌 그거를 줄 수 있는 능력도 없는 자식을 볼 때 너무 마음이 힘든 거거든요. 이제 과부의 상태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속옷이라는 게 아까 본 것처럼 사실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이 과부들한테는 이런 속옷도 자기 힘으로 얻을 수단이 없는 만큼 어려웠던 과부들이 꽤 있었다는 얘기죠. 근데 그게 속옷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도르가는 과부들에게 이 속옷을 주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비참한 상태에 있었던 그 과부들에게 이런 속옷을 받고 그들이 그 옷을 입게 할 수 있던 거죠. 겉옷은 뭘까요? 이제 우리 속옷을 보았고. 이제 겉옷은 어떤 거냐면, 이제 겉옷은 이제 큰 사각 천 같은 거, 양털로 이렇게 짜서 만든, 그러니까 좀 더 고급인 거죠. 더 좋은 거고요. 이제 한번 오늘 말씀 한번 보여주시면, 어떤 게 나오냐면, 어젯밤에 저한테 일어난 일입니다. 자고 있는데, 3시에 갑자기 파이어 알람이 빡 이렇게 울리는 거예요. 그리고 처음에는 이게 진짠가 가짠가 좀 헷갈리다가 밖에 보니까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다 탈출했나 봐요. 그래갖고 나도 빨리 나야겠다 싶어갖고 급한 마음에 빨리 챙겨가야 되는데 이제 내가 이거를 더 막 주워 담다가 이 큰 문제가 생기면 안 되겠다 싶어갖고 가장 중요한 것만 담았어요. 그러니까 미국 다시 돌아가야 되니까 영주권, 그 다음에 카드 있어야 되니까 지갑. 그러면 제가 핸드폰을 찾아야 되는데 못 찾겠더라고요. 그래갖고 핸드폰하고 컴퓨터는 그냥 두고 영주권하고 지갑하고 뭐였지? 그렇게만 들고 나갔어요. 지금 이 말씀을 보시면 뭐냐면
이 마태복음 말씀이 성경에서 그 장차 올 그 큰 재앙의 시기를 얘기할 때 그 재앙의 시기에 지붕에 있는 사람은 집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고 밭에 있는 사람은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라라고 얘기를 해요. 무슨 말이냐면 이 갑자기 재앙이 닥칠 때 예를 들어서 뭐 불이 나거나 이렇게 했을 때 우리는 아주 중요한 것만 빨리 가지고 나와야 되는데 까먹은 거예요. 뭐 하나 중요한 거를 필수적인 걸 갖고 나와야 되는데 그걸 안 갖고 나와서 가지고 나와야겠다고 돌아가서 그걸 가져오는 순간 그 재앙이 너를 닥칠 수 있기 때문에 재앙이 너에게 닥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중요해도 그거를 다시 가지러 가지 말라라고 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밭에 있는 사람은 뭘 가지러 가지 말래요. 그 겉옷을 가지러 돌아가지 말래요. 저도 딱 내려왔는데 이 핸드폰하고 이 컴퓨터를 가지러 다시 올라갈까 말까 고민이 되거든요. 바로 그런 거예요. 우리에게 굉장히 필수적인 거라서 그것이 없으면 너무나 어려운데 이제 그 생필품과 같은 그것이 이제 겉옷입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요. 어떤 의미에서 이게 생필품이냐면 이제 당시의 사람들은 기본 이동 수단이 그 도보거든요. 도보로 해서 걸어가는데 이렇게 쭉 길을 걸어가다가 며칠 동안 도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길을 쭉 가다가 이제 피곤해서 자야 되잖아요. 자야 되면 이불을 덮고 자는 것이 아니라 그 겉옷이 양털로 이렇게 꿰었다고 그랬잖아요. 그 양털 자체가 덮고 잘 수 있는 그 이불이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게 그 겉옷이 유일한 옷인데 그것을 전당 잡아서 그 너의 이웃이 그것도 없이 지내지 못하게 하라. 그리고 전당을 잡힐 수 있을 만큼 굉장히 필수적인 거거든요. 그리고 중요한 거고 그게 겉옷인데 이것은 조금 더 이 속옷보다는 더 좀 고급이에요. 양털로 이렇게 짜갖고 만들었기 때문에 속옷도 없는 그 이 과부들이 이 겉옷은 더할 나위 없죠. 이걸 더 가질 수 있는 그런 여건은 더 안 되죠. 그런데 얼마나 갖고 싶었겠어요. 여러분 핸드폰 얼마나 갖고 싶어요. 필수적으로. 그런데 이 핸드폰도 필수이기 때문에 갖고 싶어 하는데 당시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속옷이 필수지만 이 겉옷이 필수지만 그 양털로 짠 것은 갖기가 너무 어려운 만큼 그들의 생계 수단을 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다비다가 자기가 이 양털을 짰건 아니면 그 누구한테 부탁을 했든지 모르겠지만 그 겉옷을 양털을 잘 짜서 과부들에게 준 거예요. 이 과부들이 이 겉옷을 받았을 때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그 말씀 이제 드린 내용 중에 제 그 결혼을 일찍 해서 좀 어려움이 있었다고 했는데 제가 약간 그렇게 어려웠다가 직장 생활을 하고 아내도 직장 생활을 하면서 조금 이렇게 형편이 좋아졌다가 유학을 확 와버렸어요. 이제 유학을 와버리면서 유학 오면 갑자기 또 이제 이 생활이 어려워지잖아요. 제가 유학 생활을 12년을 했는데 그 중에 7년 반이 이제 박사 과정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제 아내가 굉장히 많이 고생을 하고 또 유학 생활 안에서도 일을 많이 하면서 제 꿈이 뭐가 있었냐면 내가 빨리 이 박사 과정을 마치고 그 박사모를 아내에게 씌워줘야겠다는 그런 생각이 정말 마음에 큰 꿈이었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공부를 해서 이 박사 학위를 다 끝내고 이 학위는 다 낸 후에 졸업식 하기 전에 한국을 들어갔거든요. 한국을 들어갔는데 한국에서 이제 보통 이제 신체 검사를 하잖아요. 근데 아내가 이 암이 발견된 거예요. 이제 그러면서 한국에서 아내는 이제 큰 암은 아니었어요, 다행히. 암 수술을 이제 하고 저는 이제 미국으로 돌아왔는데 이제 그러면서 저는 이 박사모를 아내한테 씌워주고 싶었는데 아내가 한국에 있어서 지금 암 수술을 받고 있으니까 졸업식을 가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졸업식을 안 갔어요. 졸업식은 안 가고 아들에게 그래도 아빠가 공부한 그 끝을 보여주기 위해서 후딩이라고 있거든요. 박사 하기 위해서는 그 후딩하는 것만 보여줘야겠다라고 생각하고 아들하고만 둘이 가려고 생각했었어요. 그런데 그 졸업식에 어떻게 아시고 제가 이렇게 같이 깊이 교제했던 그 집사님 부부가 오신 거예요. 근데 집사님 부부가 오셔서 제가 그렇게 큰 꽃을 받아본 적이 없는데 이따만한 꽃을 이렇게 선물을 주시고 이제 아내가 지금 아픈 상태이니까 이렇게 꽃을 주시고 오늘 저녁에 아무도 뭐 식사 안 하시죠? 집에 오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하고 둘이 집사님 집에 갔어요. 근데 이제 남자 집사님께서 이 사진 작가신데 남자 집사님 직접 그 호박죽을 제가 끓이시고 그다음에 뭐 막 요리를 막 직접 해주신 거예요. 뭐 팥으로 막 디저트를 하시고. 그렇게 음식을 해주시고 저와 아들을 그렇게 먹여주시고 이렇게 한참 이야기를 한 후에 끝에 그 시간에 그분이 사진 작가니까
본인이 그 전시회를 하셨는데 그 전시회 대표 작품을 이렇게 요만한 액자를 만들어서 저한테 주시는데 그 액자를 딱 받는 순간 갑자기 눈물이 여기서 팍 터지는 거예요. 그러면 제 마음속에 들었던 건 뭐냐면, 아니 내가 뭐라고 이런 대접을 해주시나, 내가 뭐라고 이런 것을 주시는구나. 그래서 내가 사랑받는 존재라는 거를 이 아내 외에 처음으로 그걸 느낀 거예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과부들, 이 속옷, 그 간단한 옷도 없었던 그 사람들, 그러니까 이 겉옷은 정말 원하고 필요하다고 생각했는데 감히 그걸 얻을 거라고 상상도 못했는데 그거를 선물로 받은 거예요. 그거를 선물로 받고 다비다가 그렇게 그것을 만들어서 그 애들에게 줬을 때 이 과부들은 뭘 깨달았을 것 같으세요? 나는 사랑받는 존재구나라는 걸 깨닫기 시작했을 것 같아요. 나도 이렇게 귀중한 존재이구나. 그로부터 이 욥바의 공동체가 세워진 것 같아요. 이 다비다의 그런 사랑을 통해서 과부들의 공동체가 세워지기 시작했는데, 문제는 그런 다비다가 병이 들은 거예요. 병이 들어서 지금 심하게 앓다가 죽은 것 같아요. 근데 보십시오. 오늘 한번 말씀 한번 보실까요? 37절을 보십시오. 9장에. 사람이 죽었는데 그 죽은 시체를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37절을 보십시오. 시체를 씻어 어디에 누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다락에 누웠다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보통 이제 이 시체가 이제 사람이 죽으면 이제 일반적인 과정에서는 이제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땅에 묻기도 하지만 동굴에 묻기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장례에 대한 기본적인 순서를 거쳐야 되는데 이 과부들은 차마 도르가를 흙에 땅에 묻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아마 구약의 말씀이 생각난지도 모르겠어요. 엘리야가 그 과부의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 다락방에서 그걸 살렸던 그 이야기를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차마 자신이 얼마나 사랑받는 존재를 알려준 이 도르가를 땅에 묻을 수 없고 그 시신을 이 옥탑방에 두고 있었던 거죠. 그런 상태에서 무엇을 들은 거예요? 베드로가 룻다라고 하는 한 10마일 거리가 된 거거든요. 룻다라고 하는 곳에 베드로가 왔다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를 부른 거죠. 두 사람을 보내서 베드로를 부르고 베드로가 와서 그 옥탑방에 올라가서 이 과부들이 뭘 보여주기 시작한 거예요? 도르가가 줬던 그 겉옷, 그 속옷을 보여주면서 울기 시작했던 게 오늘 이야기인 거죠.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제 그런 일이 일어나고 나서 베드로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다비다가 다시 살아났잖아요. 그런데 재밌는 게 있어요. 한번 보시겠어요? 다비다가 일어나 앉았는데 이렇게 살아난 것은 다비다인데 살아난 다비다에 대한 그 이후의 묘사가 없어요. 다비다가 살아나는 게 그렇게 중요한 사건이라면 살아난 다비다에 대한 그런 묘사가 있고 그의 뭐 고백이라든 뭔가가 일어나야 되는데 그것이 다비다에 대한 묘사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갖고 있는 초점은 41절입니다. 다음 본문 한번 주시죠. 41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뭐라고 하는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과부를 불러들여 그가 살아난 것을 보이니. 지금 이 도르가 다비다가 살아났는데 성경은 묘사하고 있는 것이 살아난 다비다에 대한 것이 아니라 이 살아난 다비다를 누구한테 보여주는데 더 목적이 있었던 거예요. 그가 살아난 것을 누구들한테 보여주고 있어요? 과부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 오히려 오늘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다비다가 살아난 이야기는 다비다 자체를 살아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다비다를 다시 한번 살아나게 함을 통해서 누구에게 하나님이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 거냐면 지금 이 과부들의 공동체에게 다비다를 살리게 주시고 과부들의 공동체에게 하나님이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한 것이 오늘 본문의 특징인 거예요. 그래서 본문의 이 초점이 다비다를 묘사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난 그 다비다를 과부 공동체에게 보여주는 것에 그 초점이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 무슨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이 다비다를 다시 한번 살려주셨을까요? 오늘 9장 전에 한 말씀을 한번 그 위에 한번 보세요. 룻다 이야기 보시면 31절 한번 보십시오. 9장 31절 찾으셨습니까? 9장 31절. 오늘 도르가 다비다를 살린 이야기하고 바로 그 위에 나타나는 사람이 이 애니야
베드로라고 나오죠. 이 베드로가 이 애니아를 고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두 루다에서 일어나는 이야기 그리고 욥바에서 나타나는 이야기가 이렇게 이 짝이 돼요. 짝이 되고 그 짝 바로 위에 나오는 게 31절입니다. 31절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뜻, 교회를 세우시고 그 교회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지에 대한 어떻게 이 교회에 하나님 함께 하시는가가 31절에 나타납니다. 그것이 오늘 이 다비다 이야기를 이해하는 굉장히 중요한 키입니다. 3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리라. 하나님이 교회를 세울 때 이 세워지는 교회를 통하여서 두 가지 모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는 주를 경외함, 그리고 그 공동체에 무엇이 함께함? 성령의 위로가 함께함이라고 두 가지를 보여주는데 오늘 이 다비다를 이렇게 살리켜서 과부 공동체에게 보여주는 것은 성령의 위로하심을 이 과부의 공동체에게 보내주는 거예요. 이 과부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과부들이 자신의 삶의 의미를 이 다비다 때문에 다비다의 섬김 등에서 발견했는데 다비다가 그렇게 죽고 나서 얼마나 상심했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과부들은 자신이 사랑받는 존재라고 하는 것, 그 사랑을 지금 누구하고 어태치를 시켰어요. 이 사랑이 확실하다고 하는 것을 다비다, 도르가와하고만 이렇게 연결을 시킨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다비다와 이렇게 연결을 시켰을 때 다비다가 죽으면 그들이 받았던 그 사랑도 마치 떠나가 버릴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얼마나 큰 상심 가운데 있겠어요. 그런데 오늘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도르가를 넘어서 누가 위로한다는 얘기예요. 도르가를 넘어서 이 과부의 공동체는 성령이 위로하신다는 것을 다비다를 살려주심을 통해서 보여준 거예요. 다비다를 살리는 것이 목적이라면 다비다를 막 얘기해야 되겠지만 다비다를 살아나게 하심을 통해서 결국 다비다보다 더 위에 계신 분, 그리고 그 과부의 공동체를 위로하시고 함께 하시는 분이 누구라는 걸 보여주는 걸까요? 성령께서 그 과부들을 위로하고 함께 계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과부들에 대한 첫 번째 메시지는 성령이 이 교회를, 이 공동체를 위로하신다. 이게 교회거든요. 지금 욥바라고 하는 그 거대한 항구 도시에 세워진 이 교회는 도르가의 섬김을 통해서 잘 설 수 있지만 이 교회를 더 지켜주시고 그 사랑이 함께하는 공동체로 만들어주는 것은 성령의 위로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오늘 이 욥바에 쓴 교회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이 공동체에는 성령의 위로가 함께한다는 거죠. 두 번째는 뭘까요? 두 번째는 주를 경외함이잖아요. 과부들은 한편으로서는 상심했겠고요. 두 번째로는 절망했을 거예요. 그렇게 이 무력하게 죽는 모습을 통해서 복음에 대해서 그 모든 이 노력에 대해서 이거 다 헛것인가? 소용이 없는 일인가? 굉장히 그 절망하고 무력감에 빠질 수가 있을 거예요. 왜냐면 우리 주변에도 그런 일이 많이 생기잖아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다가 갑자기 큰 병을 이제 발견하게 되고 그렇게 투병을 하시다가 그렇게 열심히 기도를 했는데 돌아가시는 걸 볼 때 우리는 굉장히 절망하는 일들이 일어나거든요. 그런 일들은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도르가의 이야기에서도 도르가를 통해서 이 생명의 능력을 경험했던 이 사람들이 갑자기 도르가가 죽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그 생명의 능력에 대해서 절망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주를 경외함이라고 하는 게 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주를 경외함이라고 하는 뜻은 뭐냐면 주를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그 사람이 반응하는 것이 경외예요. 하나님이 임재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그곳에 있을 때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반응이 주를 경외함이거든요. 다른 말로 하면 도르가는 그 병으로 죽었지만 도르가를 다시 살림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은 뭐냐면 누가 함께 있다는 얘기예요. 이 교회에. 주가 실제로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도르가를 살리신 거죠. 그래서 생명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임재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그리고 도르가를 넘어서 그들을 위로하고 있는 것은 성령이 너희들을 위로하고 있다고 이 과부의 공동체에게 말씀해 주시는 그 사건이 이 도르가를 살리시는 그 사건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 도시에서 하는 일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욥바에서 이 도르가의 헌신을 통해서 만들어진 이 작은 교회, 이 작은 공동체, 이 작은 공동체는 도르가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위로로 그 힘들고 가난한 사람들이 위로를 받는 곳이고요. 그리고 그렇게 힘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임재함을 통해서 그 임재로 생명의 능력을 경험하도록 요빠라고 하는 곳에 세운 공동체가 그 공동체란 말이죠. 여러분이 홍콩에서 하는 일이 그 일이란 겁니다. 이 홍콩이 요빠보다 더 나을까요? 제 경험에 의하면 그 LA가 홍콩보다 뭐 크면 크지 작진 않잖아요. 근데 LA는요, 그렇게 굉장히 큰데 저는 LA에 있으면 황량한 사막에 있는 것 같아요. 사람들은 진짜 많아요. 굉장히 바빠요. 홍콩도 너무 바쁘거든요. 굉장히 바쁘고 굉장히 많은데 LA만큼 외로운 곳이 없어요. 저도 아내가 없는 4개월 동안 맨날 불렀던 노래가 먼지가 되어였어요. 김광석의. 그러니까 집에 들어가면 뭐 허무한 거예요. 그러니까 LA는 정말 사람이 많은데 굉장히 바쁜데 굉장히 활발한 것 같은데 제일 외롭게 느끼는 것이 LA예요. 근데 저는 홍콩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홍콩도 굉장히 바쁘고 굉장히 활발하는데 이 홍콩처럼 외로운 곳이 없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요빠, 거대한 요빠에서 가난한 과부들이 공동체를 만들었고 그 공동체에서 사랑을 경험하고, 그런데 그 사랑을 경험했던 위기가 찾아왔잖아요. 사랑을 경험했다가.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살리시면서 해주었던 그 두 메시지가 도르가를 넘어서 성령이 위로하신다. 그 작은 공동체를.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홍콩에서 여러분이 하셔야 될 여러분의 소명과 비전이 그런 공동체를 만드시는 거예요. 홍콩에 있는 이 어려움에 마음적으로 아니면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로 그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 생명의 능력이 필요한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그것을 전달해주는 그 작은 공동체가 홍콩 중앙교회라는 거죠. 그래서 요빠에 세워진 그 공동체와 이 공동체가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공동체의 소명을 다시 한번 좀 기억하시고 그 소명대로 여러분에게 그 매일매일 주어진 그 삶 가운데서 어떻게 성령의 위로가 이 공동체를 통해서 홍콩에 전달이 될 수 있을까? 그리고 어떻게 생명의 능력이 이 공동체를 통해서 홍콩에 전달될 수 있을까? 이제 그런 소명과 그러한 기도들, 그런 소망들, 이제 그런 것들이 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계속 하고 계실 거고요. 그 이야기를 오늘 요빠의 공동체에 하나님이 도르가를 일으켜 세우시면서 전달하고 싶었던 그 두 메시지를 오늘 저는 홍콩 중앙교회에 있는 여러분에게도 같이 함께 전달하고 싶습니다.